오늘은 1장 하겠습니다. 드디어 1장. 이것을 1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1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도마복음은 우리 보통 마태복음 1장부터 쭉쭉 나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주 1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작고 절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단순하게 쳐 있어서 아마 절로 읽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총 114장으로 되어 있고 다른 말로 114절로 되어 있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번호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1번 1장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 말씀의 풀이를 발견한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리고 그분은 이르셨다, 그분이 말하기를, 이렇게 나왔는데 이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니요. 도마가 말하기를 누구라도 이 말씀의 뜻을 깨달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 서장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은 살아있는 예수가 말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는 말씀을 디두마, 유다, 도마가 받아 적은 은밀한 말씀이다.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는 말씀이라 그랬거든. 근데 그 서장은 사실은 누가 쓴 거야? 이걸 편집한 사람이 쓴 거거든. 그렇게 해서 쓰여진 것인데 실제로는 여기도 그리고 도마가 말하기를 그 누구라도 이 말씀의 뜻을 깨달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실제로는 이건 누가 말한 거야? 살아있는 도마가 말하는 거예요. 그 도마가 쓰지 않았다라는 점이 여기서 분명해진 거거든요. 이게 도마가 말했다는 말을 누가 쓴 거예요? 이 글을 편집한 사람이 쓴 거예요. 편집한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리고 그분이 이르셨다, 그가 말했다라고 말하는 그는 예수가 아니라 누구? 도마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는 도마가 이런 어록을 만든다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가 이런 어록을 만든다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알았다고 해도 이렇게 도마복음서에 완성된 이 어록집을 본 적이 없어. 볼 수가 없었지.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드러난 복음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 도마가 엮은 도마의 입장에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은 이 도마복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버이로부터 받은, 육체의 부모로부터 받은 죽음이라고 하는 생명체인 이 몸에서는 영원한 생명은 사실 결코 죽지 않고, 죽는다고 하면 그것은 개별적인 생명체인 육체만이 죽는 거고, 하느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 말을 듣고서 내가 보낸 성령을 깨달은 이는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얻어 죽음에 이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육체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성령으로 되살아났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은 죽음에서 생명을 사는 사람 신앙이 우리의
참된 신앙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순간 깨어있는 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은 죽음이 없어. 나는 죽음이 없어. 원래부터. 처음부터가. 아시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뭘로 살았어요? 육신으로 살아왔어. 육신으로. 그러니까 생각으로 세상을 산 사람들은 죽음이 있지. 그러나 이 순간에 나를 산 사람,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산 사람들은 결코 죽음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제 1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이 말씀의 풀이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이 말씀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눈앞에 이건 뭐야? 처음부터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영원한 생명인 이것. 이건 오고 가지 않는 건데, 이 오고 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 깨달은 나, 성령의 나는 죽음을 경험할 수가 도무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요. 텅 빈 이것이 뭐라고요? 공이라고요. 공. 수냐라고 그러지. 이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 이 부재로 가득 차 있어. 경이로운 부재라고 그래.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없어. 그런데 너무 분명하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은, 경험하는 이것은 확실하게 있잖아. 그런데 이것은 부재 상태로 있어.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실제로 경험할 수도 없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는 놈. 보는 놈이 곧 듣는 놈이고, 듣는 놈이 곧 보는 놈이고, 맛보는 놈이 곧 듣는 놈이고, 경험하는 놈이 바로 이 듣는 놈이고 보는 놈이거든. 이것만 존재하는 게, 보는 이것, 듣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이것은 공이면서,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그게 난데, 그게 어떻게 죽을 수 있겠어? 이걸 깨달은 사람은 죽음이란 없는 거야. 그런데 죽음을 맛보는 사람은 실제로 죽음을 맛보는 게 아니라 죽음을 맛본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 아닌 것, 이것으로 살잖아요. 사실상은 나 아닌 것, 이 개별적인 내가 아닌 것이 있어서 이건 사실은 나는 경험할 수가 없어. 그런데 경험하는 나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는 거거든. 느낌 아닌 것, 볼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것, 이 존재로 살아. 이 있음으로 살아. 있는 이대로의 사실, 이것이 이것이 있어서 전체 세상이 오고 가는 세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 요즘에 가을, 오늘 제가 영산강 주변에 있는 갈대숲을 갔다 왔는데 얼마나 신기하고 아름답고 이쁜지. 그 영산강의 아름다운 갈대숲을 경험하는 이가 있어. 그것이 나요.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고 경험하는 그놈이 나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일부는 오고 가는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다고 경험한다는 거지. 그래서 경험하는 나는 경험되지 않으면서 경험되는 것은 모두 다 변화되는 거야. 대상, 경계, 요것들은 오고 가는 것들이에요. 가을이 요즘에, 가을은 변화를 경험하는 경험이잖아. 계절이잖아요.
가을만큼 이 변화를 아주 또렷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계절이 없어. 그렇지. 가을은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경험이라고 하는, 가을이라고 하는 경험을 하는 거지. 가을이 따로 있지는 않아. 변화 속에서 이런 변화를 가을이라고 하지. 이렇게 가을이 따로 있지 않아. 가을이라고 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변화를 경험하는데 그것을 이름 붙여서 가을이라고 할 뿐, 가을이 실제로 있지는 않아. 그럼 실제로 있는 건 뭐예요?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내가 있어. 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내가 있을 뿐 가을은 없어. 그런 것처럼 죽음을 우리가 봐. 다른 사람들이 죽는 것을 봐.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오늘 1장에 나오는 그리고 그분이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 말씀의 풀이를 발견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 도마가 말하기를 누구라도 이 말씀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깨달은 사람. 지금 이것. 나를 깨달은 사람.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를 성령 안에서 온전히 깨달은 사람. 실제로 그건 간단하게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사는 사람. 성령으로서 나를 사는 사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바로 성령을 깨달은 나요. 성령의 안목이 열리는 나요. 그러면 영생에 이른다는 점. 이게 깨달은 자의 핵심입니다. 이 이치를 분명하게 깨쳤다면 우리는 복음서를 사실상 읽을 필요도 없어. 늘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을 늘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살게 되거든. 사실상 장소가 따로 없어. 시간이 따로 없어. 오직 이 영원한 생명만 있을 뿐이지. 성령으로서의 나만 있을 뿐이지. 깨달은 나만 있을 뿐이지. 지금 이 순간에 나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육신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아간다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살 때,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를 살 때, 이 순간의 나를 살 때, 성령을 깨달은 나로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것을 깨우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1장은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것은 삶과 죽음에 갇혀있던 이 육신을 뛰어넘었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동안 우리는 생각으로서 나를 살았기 때문에, 육신으로서의 나를 살았기 때문에, 육신으로 나는 반드시 죽어야지. 그죠? 생각으로서의 죽음이 있지. 그러니까 반드시 죽게 돼 있지. 그러나 죽음을 경험하는 이것은, 가을을 경험하는 이것은, 여름을 경험하는 이것은, 봄을 경험하는 이것은 봄도 없고 가을도 없고 여름도 없고 겨울도 없어. 죽음을 경험하는 이것은 죽음도 없고 삶도 없어. 그냥 경험만 있는 거지. 존재만 있는 거지. 있음만 있는 거지. 영원한 생명만 있는 거지.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무엇으로 살아?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지.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부활한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육체가 죽으면 정말 내가 죽는 줄 알았지. 그러나 육체는 왔으니까 사라질 뿐, 진짜 나는,
영원한 생명인 나는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생명을 지금 여기서 이 순간의 나를, 성령으로서의 나를 살고 있다는 거지. 죽음이 없다고 하는데도 죽음이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엄청 무서워한다잉. 그래갖고 사람들이 만나면 제가 그 뭐 요즘에 그 나이 드신 사람들이 아주 그 잘 부르는 유행가가 있다고 그래서 오늘 들어봤는데 60대 저 세상에서 나를 데리러 오거든 아직 가기에는 너무 젊다고 일러라. 70살에 저 세상에서 70인데 나를 부르러 오거든 아직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일러라. 뭐 80세에 저 세상에서 나를 데리러 오거든 뭐라 그러더라? 뭐라 그래? 80세? 아직 가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일러라. 뭐 90세에 나를 부르러 오거든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갈 때가 되면 간다고 일러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나를 부르러 오거든 뭐라 하더라? 지금 좋은 갈라를 선택하고 있다고 일러라.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 말은 뭔 말이야? 그 노래가 요즘 그 나이 드신 분들한테 엄청 인기라 하더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 노래를 연세 드신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왜 그런 거 했더니 죽음이 무서워. 죽음이 무서워서 그 노래를 좋아해. 근데 실제로는 그 다 생각이야. 죽음은 없어. 죽음이 있는 줄 알고 무서워하는데 실제로는 생각으로만 죽음이 있어. 오고 가는 이 육신이 나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반드시 죽음이 있지. 생각으로는 죽음이 반드시 있어. 생각으로 보면. 근데 우리는 생각이 내가 아니거든. 이 순간의 나, 성령으로서의 나, 깨달은 자로서의 나, 이 순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를 살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 이게 신앙의 첫 번째 조건이야, 사실은. 죽음을 무서워하는 육체의 생각을 내던져버려야 합니다. 죽음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해서 육체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이들을 풀어주시기 위해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 복음을 선포하신 것. 우리 신앙의 핵심의 문제는 이 문제예요. 죽음을 해결하는 문제. 죽음을 푸는 문제예요. 그런데 죽음은 풀 일이 없어. 원래부터 죽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려 버리면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건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착각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서 죽음 때문에 죽음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톨스토이도 자기가 쓴 인생론에서 죽음이 두려운 것은 죽지 않는 성령조차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뭐라고? 톨스토이가 인생론에서 한 말을 이제 이해하겠죠? 죽음이 두려운 것은 죽지 않는 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생각으로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이 있지.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 그래서 영원한 생명인 성령을 깨달은 사람,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죽음이 더 없는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면 사랑하는 하느님의 품 안에 안기는 신부처럼 가슴이 뛰는 거지.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겁에 떨고 있었던 거야. 지금도 떨고 있는 사람들 많아.
결코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것이 도마복음의 얘기고, 도마복음의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의 얘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의 유일한 목표는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고 생각하거든.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무덤에 묻히심과 그리고 그 무덤으로부터 부활하신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기억하는 죽음은 사실상 없다는 선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예수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아직도 이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신앙으로 가득 차 있어. 예수님은 바로 성령을 깨달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살 수 있다고 가르쳤지만 아직도 신앙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신앙들이 많아. 그죠? 양두구육이라고 이준석이가 자주 말했던 말이 있어요. 양두구육 알죠? 뭘 걸어놓고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를 판다고. 예수님을 앞에다 걸어놓고, 예수님이 뭐야? 죽음이 없다는 것을 걸어놓고 죽음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신자들에게 죽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그 죽음의 두려움을 공포를 앞에다 전제해 놓고 사실은 미사를 봉헌하게 하고 연보돈을 내게 하고 헌금을 내게 하고 돈을 내게 하고, 이건 아주 나쁜 짓이요. 사기지, 사기. 원래 죽음이 없다는 것을 선포해서 죽음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이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이며 예수님의 말씀이었거든. 예수님의 복음 말씀은 이거였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살아있을 뿐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은 도무지 없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물리적으로 체험되어지는 사태가 아닙니다. 맛본다는 것은 죽음을 맛볼 수 없다. 맛본다는 것은 누구만 맛보는 거야? 산 사람만 맛보지. 산 사람만 경험할 수 있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경험해? 그 맛보는 삶의 감각적 행위 속에 죽음이라고 하는 메뉴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죽지 않는다는 사실 판단의 명제는 아닌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생명의 고귀함을 드러내기 위한 심볼리즘일 뿐입니다. 그 심볼리즘은 예수가 선포한 천국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이미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것이, 이 육신이 죽어서 천국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사는 사람은 모두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사는 나라가 천국이요 하느님 나라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이 말씀의 풀이를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말씀의 풀이를 발견한 사람, 해석을 발견한 사람,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당대에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람들은 문맹률이 거의 99.9%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해설하고 말씀을 풀이해. 그때는 문맹률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궁극적인 운동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나를 경험토록 해주는 것이고, 이것을 풀이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글씨를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 소수인 사람들이 이 말씀을 풀이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체 군중들이 함께 들었을 거예요. 이게 깨달은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 나 예수의 말 예수처럼 지금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해설해주고 풀이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깨달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읽을 때는 이 순간에 나를 깨달은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 당대로 보면 거의 군중 앞에서 시나고가라든가 그 당대에 사람들이 모이는 군중들 앞에서 깨달은 자가 이렇게 선포한 거거든요. 실제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 눈앞에 이것은 죽을 수가 없어. 오고 가지 않는 것, 영원히 있는 것, 항상 있는 것, 늘 있는 것, 절대로 오고 갈 수 없는 것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죽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거든. 우리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을 살기 때문이지. 그래서 공동체에 선포된 말씀, 당대 도마 공동체의 사람들 전체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설해 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 지금 이 순간에 나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해설해 주면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대에 그러니까 마테오 공동체, 루카 공동체, 마르코 공동체 또는 요한 공동체, 이렇게 도마 공동체, 그리고 각각의 공동체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었을 때거든. 그러니까 그 신약성서를 보면 바오로 사도가 수많은 그 에페소 공동체에, 로마 공동체에 이렇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형태로 말할 수 있죠. 이 공동체가 당대의 유대의 공동체에는 꿈난 공동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주로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공동체인데, 기원전 168년에서 68년 사이에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라고 말하는 꿈난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꿈난 공동체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그때는 그 유대인들이 꿈난 공동체에서 할 때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공동체지만, 예수님의 공동체는 율법을 지키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깨달음의 공동체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유대 공동체에 차이점이 있다면, 유대 공동체는 뭘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공동체였단 게. 그래서 이 꿈난 공동체의 근거를 보면 대부분 그때 그 수도 공동체하고 비슷해요. 공동 소유, 공동 노동, 그다음 결혼 포기, 그리고 공동 식사, 공동체 생활을 하던 것이 당대 꿈난 공동체였거든.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그 유대 말기에 종말론 상황이 왔어. 종말론. 세상이 멸망할 거다. 그래서 저기 에페소서나 그 바오로 사도가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결혼하지 않는 채로 살아라. 그리고 따로 결혼하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세상이 그 멸망하는 상황에서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고 살아라. 이제 그때가 바로 그 실제로 꿈난 공동체에 큰 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론적 사상들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심판과 구원을 막기 위해서는 참회하고 그리고 하느님과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공동 소유, 공동 노동, 공동 식사, 그 공동체를 함께 생활하면서 살게 하는 그 꿈난 공동체하고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그때 꿈난 공동체는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지만 예수 도마 공동체는 깨달음의 공동체였어. 지금 성령의 공동체였어.
이 순간의 나를 사는 공동체였어요. 지금 오고 가지 않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는 초대교회 공동체도 이 꿈난 공동체에 유사하기는 하지만 율법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무슨 공동체? 성령으로 깨달음을 사는 공동체였더라. 이게 초대 공동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살아있는 예수가 무슨 예수요?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사는 예수. 도마 공동체도 뭘 살았어? 이 순간의 나, 성령의 나를 살았던 공동체요. 지금 여러분과 저도 뭐요?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사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은밀한 말씀처럼 들리지만 이 깨달은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 이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이거 너무나도 분명한 생명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 모든 것이 보지 않고도 듣지 않고도 느끼지도 않고도 있는 그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거지.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는 오고 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마복음 52장에는 이렇게 나오거든. 52장. 너희들은 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나를 외면하고 죽은 자만 얘기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으로 산다 이 말이야. 생각으로 과거나 미래 걱정하면서 과거나 붙들려 있고 과거에 붙들려 있고 미래의 걱정에 휘말리면서 사는 인간들을 얘기하고 있어. 살아있는 예수, 성령으로서의 예수, 이 순간에 나를 사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는 대가는 뭘까? 죽음을 맛보지 않는 대가. 죽음을 맛보지 않는 선물.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이 축복.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이게 바로 선물로서 이미 주어진 선물인데 그동안 알지 못한 선물이에요. 사실은 그 누구도 죽지 않는데 생각으로 죽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돼 있죠. 왜냐면 생각으로는 죽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제1장에서부터 이것을 죽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점을 뭘로 봐보라? 신비한 신앙으로 봐. 은밀한 영성으로 봐. 아니 생각으로는 다 죽는데 죽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이라고 불렀겠지.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죽지 않는 것이 진실인데 이 진실을 알고 산다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불리워지는 것은 저 사람들 신비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이단의 사람들 이렇게 지금도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문제를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는 이게 이제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뭐요?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느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불어.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후 천상의 재결합. 이것은 사실상 구약에도 없는 거예요. 유대교 전통에도 사후 천상 재결합 이런 건 없어. 이게 사후의 미래적 삶과 천국을 결합한 아주 독특한 그리스도교의 초대교회 사상이 형성되는 건데 이게 바오로의 사상이 당대의 유대 사상하고 연합되어지면서 대속 사상이 들어와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지금 이 순간의 나 성령의 나라 나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 도마복음 114장 마지막 장 앞장에 이렇게 나와. 아버지의 나라는 이 땅 위에 깔려 있다. 단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분이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었다. 그 나라가 언제 올까요?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나라는 그것을 지켜보는 눈 때문에 오지 않을 것이다. 그 나라는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보아라 저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아버지 나라가 땅 위에 퍼져 있는데 이미 지금 여기서 하느님 나라를 천국을 살고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 그죠? 인간은요, 누구든지 물리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인간은 그저 살아있을 뿐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의식 속에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사태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순수 의식일 뿐이요, 관념일 뿐입니다. 죽음은 단지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죽음은. 관념이요, 언어요, 말뿐이요. 그래서 도마복음에서 도마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맛본다라고 하는 인간 행위는 삶의 행위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만 맛볼 수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맛을 봐?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잖아요. 맛을, 죽음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물리적 현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하는 이놈은 절대로 죽을 수 없다는 거지. 죽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죽음을 먹으면 인간은 빨리 죽습니다. 생명을 먹으면 인간은 삶의 희열을 느끼면서 영원한 생명을 살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물리적 사태의 부정이 아니라 삶의 환희를 강조하는 말인 것이지.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은 삶의 환희를 경험하죠. 오늘 가을 어디를 보든 이 변화를 경험하잖아요. 가을을 경험했잖아요. 어때요? 고흥의 가을이 보이나요? 서울의 가을이 보이나요? 가을을 경험한 게 아니라 사실은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그 변화를 누가 경험한 거예요? 변화하지 않는 내가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가을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내가 변화를 경험하는데 그것을 가을이라고 꼬리표를 달았을 뿐 실제로 가을은 없어. 가을이 있다면 가을을 통해서 가을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신비주의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겠죠? 요즘에 이 가나의 전쟁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티나를 이렇게 호되게 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실제 그 안에 기본적인 흐름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율법주의가 들어있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율법주의가 들어있어. 율법은 가르고 나누고 해. 그렇지만 예수님의 정신은 깨달은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나는
성령 안에서 나를 사는 사람은 나누는 게 없어. 분별 이전의 말씀, 천지창조 이전의 말씀이 바로 로고스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로고스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세상이 태어났고, 이 로고스 말씀 없이 태어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사는 우리들은 도무지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누는 것, 분별하는 것, 생각과 언어와 개념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단죄 짓거나 그것들을 문제시 삼거나 배제하거나 그러지 않아. 사랑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아. 그 사랑은 하늘에서는 나쁜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강도에게나 착한 사람에게나 다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는 그 하느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 거지.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누가 하는 거야? 예수의 복음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핵심은 늘 거기에 있습니다. 죽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 죽음은 있을 수가 없지. 오고 가지 않는 이것에서 무슨 죽음이 있어. 늘 항상 있는 이것에서 무슨 죽음이 있어. 천지창조 이전부터 살아있는 이것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이것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 성령을 통해서 내게 깨달음을 주신 이 나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라. 이것은 본래부터 깨어 있는 나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은 생각으로서 착각에 빠지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착각에서 깨어나라. 생각에서 깨어나라. 생각에서 깨고 깨어나면서 이 순간의 나로 살고 살아라. 성령의 나로 다시 살고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 부재로서 계시는 하느님, 일상을 초월하시는 하느님, 보이는 대상을 초월해서 보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아는 이것, 느끼는 이것, 듣는 이것,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나라는 것을 도마복음, 깨달음의 복음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것, 그것이 늘 있는 이거예요. 항상 있는 이거예요. 언제나 있는 이것이죠. 파악될 수 없는 나, 이해될 수 없는 나, 잡을 수 없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명백하게 있잖아. 나 없는 사람 손 들어봐. 나 없는 사람 없지. 그 보이지 않지만, 경험되지 않지만, 파악될 수 없지만, 이해될 수 없지만 경험하는 나는 이렇게 분명하게 있어. 바로 이것,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살아있는 나로, 이 순간의 나로 있는 거죠. 나는 나밖에 없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 오직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나로 살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으로. 생각으로, 언어로, 개념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생각하는 걸 뭐라고 그래? 온죄라고 그래. 온죄. 분별하는 것을 온죄라고 그래. 이 어리석음의 온죄 속에 아직도 빠져 있죠?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이 온죄에서 깨고 깨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순간의 나로, 성령의 나로, 영원한 생명인 나로 사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내가 바로 눈앞에 이것이요. 존재하는 이 경험, 인식하는 이 경험, 느끼는 이 경험, 아는 이 경험,
보는 이 경험, 저절로 경험되는 이 경험, 이 자각, 이 깨달은 나, 여기로 돌아오라, 지금으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것으로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무한하고 영원한 나를 사는 거다. 이게 바로 진정한 나를 사는 거다. 이게 바로 참된 나를 사는 거다. 이게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하느님을 사는 거다. 자기가 자기를 경험하라. 몸은 볼 수가 없잖아. 몸이 몸을 볼 수 없잖아. 네? 이 마우스가 마우스를 볼 수 있어? 이 연필이 연필을 볼 수 있어? 연필을 보는 내가 있잖아. 이 마우스를 보는 내가 있잖아. 이 몸을 보고 있는 내가 있잖아. 보는 나는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살아있는 이것. 이것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를 사는 것. 이게 바로 성령으로서의 나예요. 그래서 기초부터 정확하게 찝어주는 게 이 도마복음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죽음이 없다. 죽음을 맛볼 수가 없다. 내가 죽음이 아닌데, 내가 영원한 생명인데 어떻게 죽음을 맛봐? 죽음을 맛본다는 것은 생각일 뿐이라니까. 내가 태어난 존재인가? 내가 없다가 있는 존재인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내가 원래부터 있던 존재,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던 존재, 태어난 적이 없는 존재.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태어난 것은 분명히 죽어야지, 사라져야지. 근데 이게 내가 아니고 이것,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으로서의 내가 지금의 나라고 하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거예요. 항상 지금 여기에서 영원한 이 순간을 살고 있고, 영원한 공간을 살고 있고, 영원한 지금 이것을 살고 있는 거지. 우리는 과거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경험한다면 지금 이 순간, 순간순간, 찰나찰나, 지금 여기 이 순간만 경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예수,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온전히 하나로 있습니다. 에릭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인간은 소유 양식으로, 행위 양식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냥 존재 양식으로 존재한다. 존재 자체가 인간이다. 삶 자체가 인간이다. 생명 자체가 인간이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존재하라. 그런 거예요. 빙하는 거예요. 빙. 여기 있고 지금 있고 이것으로 있고 이 순간으로 존재하는 것. 저절로 존재하는 이것. 그래서 무위 자연인 인간. 아무것도 행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이 무위자연으로 인간은 존재. 이 순간에 나 성령으로 나를 살 때 비로소 강 같은 평화가 이루어진 것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그 평화는 어디서 오는 평화요? 오고 가는 이 세상의 물질 세상에 끌려서 오는 평화가 아니라 오고 가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살 때만 경험할 수 있는 평화. 이게 하느님 나라의 평화. 이게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평화. 그게 바로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인 거거든요. 우리의 본래 모습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진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성령의 임재로 이미 있는 이것을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서 깨고 깨어나서 지금 이 순간 성령으로서의 나, 원래부터 있던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것. 그것이 도마복음 1장의 선언이야, 선언.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거다.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 이 순간 살 거다. 이게 도마복음의 선언이라고 보면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